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린다면 에베소서 강해가 아마도 내년쯤에 맞춰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6장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 6일 동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 52번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52번 정도 읽었다면 사실 에베소서의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월요일 날은 에베소서 1장, 화요일 날은 에베소서 2장. 그래서 한번 에베소서가 끝날 때까지 그 목표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쩌자는 거죠? 네. 다른 복음서를 읽겠다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것은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안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의 마음에 두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 친구를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정하시고 선택하기로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태 속에 오셔서 그리고 태어나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속량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자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세요. 어떤 은사가 아니세요. 어떤 비인격체적인 분이 아니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뤄놓으신 일을,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70몇 억이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인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데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수천 년 전에 누군가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그곳에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있었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죠. 없었다고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나니까, 그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라는 고백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비방과 예수님에 대한 핍박과 예수님에 대한 배반을 여러분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 좀 더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었다면, 본질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현 시대에 동일하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 세상에 찌들었던, 아니 세상을 추구했던 사람들조차도, 아니 극악무도한 살인자일지라도 여러분, 예전에 강남에서 지존파라고 한참 여러분 아시죠? 인신매매와 사람들을 납치해서 죽였던 그 무시무시했던 지존파조차도 여러분, 한 사람이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이 세상의 사람도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의 영혼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하면 변하지 않을 영혼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하면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복음을 믿게 되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변화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듣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진실한 예수님, 그분 그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면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조차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섞여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과 달라요. 그것이 뭐냐면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기준이 뭡니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 1등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된다. 2등은 가정을 섬겨야 된다. 자녀를 섬겨야 된다. 3등은 직장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라는 말은 여러분, 비교한다라는 거죠.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섬겼으니까 내가 다른 것을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좀 이해하실 거야.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기준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비교 불가능한 것이 바로 가치 기준이요 절대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에 복음이라는 것에 그 기초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놓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를 양육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잘 되지 않아요. 7, 8살 때까지는 제 말을 들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들어가고 중학교 되면 머리가 커져서요. 논리적인 사고가 생겨서 이제는요 대받아칩니다. 고등학교 되면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가치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입시 제도가 너무나도 경쟁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것들을 여러분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고3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배를 보내지 않아요. 교회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부모님이 양보를 하죠. 말씀에 대한 양보를 하죠. 복음에 대한 양보를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에서 말씀으로 절대적인 가치로 어린아이를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까? 복음 위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절대 기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종들아 상전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혹여나 잘못된 혹여나 너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권력 앞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생각의 이성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절대적인 가치를 둔다면 거기 앞에서 여러분 직장생활하며 상사에 대한 여러분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는 무엇 때문에 봉사합니까?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더운 날씨에도 종일 밖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 딸린 식구니까? 아니에요. 복음 위에서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살피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성경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매맞고 여러분 끌려갑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탄광으로 끌려갑니다. 캐나다에 있던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그 북한을 위해서 20년 넘게 물자를 공급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가져가며 여러분 북한에 들락달락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 북한에 억류되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면서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탄광에 끌려가서 일을 합니다. 지기역으로 몇 년간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는 목회자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풀려나셨어요. 그가 겪었던 고난, 그가 받았던 어려움, 여러분 그 무엇 때문에 견딜 수 있냐 물어보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억울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애를 썼는데, 물질도 갖다 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딜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양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렵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2주 동안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서 거의 사식을 받아 먹었거든요. 방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문 밖에 음식을 갖다 넣어주면 그거 받아서 먹고, 그리고 내주면 똑똑 가져가시오. 밥았소 먹으시오. 그거를 3일 밤낮을 하니까요. 나도 힘들었지만 그것을 챙겨주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온 인류가 망했는데, 나로 인해서 막 2주 동안 생각했어요. 막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교회가 당할 어려움, 내가 만났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파가 얼마나 클까, 그런 것들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3일 되고 나서 음성 딱 판정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자유다! 그러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2주 동안 그냥 집 안에서 있었어요. 거의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음성이 나와서 정말 아무 일 없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딱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죄악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놀아볼까? 뭐 이런 마음이. 여러분, 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절대적인 가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나로부터 오지 않는다. 내 안에 근거가 없다. 선명한 가치 기준을 누가 주는 거냐?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고문당하고 매맞고 굶주리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삶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 내가 왜 견딜 수 있는지 아느냐? 내가 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줄 아느냐?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그 이유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 13절이에요. 13절 말씀 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는데, 여러분 이마에 찍으셨는데, 여러분 그 이마에 찍은 그 인침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좌절해도 그 인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인치어 주셔가지고 약속의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장을 찍으셨어요. 선명하게 가슴에 깊이 새기셨어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옥에서조차 지금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아느냐,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요. 우리 찾으셨으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28장 18절로 2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성령께서 인치심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후에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만물의 통치자로 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약속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을 바꿔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실 수 없어요? 만약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름을 주셨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그래 이 정도면 됐지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 어떤 목사님, 추도 예배가 있어서 어떤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가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있는데 그 교회에 청년들이 한 200명 모이는데 300명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300명까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었대요. 참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교회적으로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청년들 가운데 신땡땡, 신땡치, 아시죠? 앞에 땡 천지, 네. 거기가 청년들 가운데 침투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사건이 없었다면 발각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의문할 수 있죠. 아니 300명을 치고 나갈 때 코로나가 없었으면 훨씬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만약에라도 그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신천지는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발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쑥대밭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월 달까지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왔어요. 막 치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막 교회가 확 다운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 일으키듯이 일으켜질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인데도 여러분 2명인가 등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볼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솔직하게, 맞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의 치부니까 제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새로운 영혼이 오니까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리고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옆에 건물에 교회 있고요, 그 옆에 건물에 교회 있고요, 그 옆에 건물은 없고요, 그 옆에 건물에 교회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제가 왜 재성이 있느냐를 절실하게 보는 건 뭐냐, 기도하면서도요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하지 그러지만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같은 교회예요. 맞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같은 교회예요. 수의 차이 상관없어요. 건물의 크기 상관없어요. 목사의 능력 자질 상관없어요. 교인의 능력 자질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내 자신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은혜가 뭐냐, 나로부터는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 변화시키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요. 집도 없어지고요, 차도 변하고요, 명예도요, 언젠가는 다 변합니다. 여러분 떠날 거예요.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러분의 물질을 쓰는 것들을, 목록들을 다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지키며 살아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막 다 해갖고 막 교회다가 다 드리고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그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어요. 성령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고요, 자녀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세상의 최소한의 재정의 일부를 우리 북한 동포와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평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명이라도 구원의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도한 영혼이 한 명이라도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가 뭔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짝짝꿍하고 아 좋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하고 접촉했던 목사님은 2주 동안 모든 교인이 격리를 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요, 물질적인 손해부터 그 교회 자체로 발생한 건 아니었어요. 양천에 있는 탁구장 거기에 갔던 분이 교인이었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퍼져갖고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문을 닫았어요 일단. 그리고 아이가 5명인데 목사님, 사모님, 큰아들만 격리돼서 치료받고 있고, 둘째 아들, 밑에 셋 딸들, 막내가 3살이에요. 엄마랑 떨어져 있어요. 부모랑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누군가는 돌아봐야죠. 누군가는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야죠. 성도들이 다 지금 격리된 상태인데 누가 돌아보겠어요.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제가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냐고, 괜찮냐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코로나19 그 병과. 목소리 자체도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어저께 통화했는데. 아이들은 괜찮냐고, 내가 뭐 해줄 것 없냐고, 뭐 도와줄 것 없냐고, 반찬이라도 좀 만들어주고 싶다, 갖다 드리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아이들조차도 분리돼서 접촉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들이 맞다면,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주변을 향하여 되돌아와야 되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신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진리를 붙잡고 주님을 알게 되면, 성령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형상이 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에게서 들은 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그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죽는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던 분이 나 이제 곧 갈 거야. 나 이제 곧 떠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사람 위기감을 느껴요. 맞죠? 무슨 일 있나? 뭐가 아픈 것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왜 떠나가야 복이 있어요? 예수님 왜 떠나셔야만 돼요? 여러분 반드시 떠나셔야만 여러분 제자들이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한 분이세요. 육체를 입고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이 갈릴리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줬다면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성령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만나게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떠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찾아보세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적을 베푸시거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 계획하셔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요 신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 의지, 사랑, 그 기쁘신 뜻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요 우리 자신에게 둬요. 잘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내 자신에 근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 내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자와 차이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냐 안 진실되냐 거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느냐 열심이 있느냐 진실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믿음의 대상인 성삼위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어디로 오느냐면요 나로부터 발동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작동해요. 그리고 들음은 뭘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려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파고들려면 여러분 또 하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증언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신약성경 말씀을 주로 듣는데 어느 순간에 구약성경의 말씀과 막 이어지는 역사. 야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로마서하고 막 연결이 돼. 막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는 역사. 참 놀라운 것이 제가 세마학교 아이들과 이렇게 워크숍을 했어요.
지금 하마라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라고 해서 여러분 2시간 반 동안 아이들하고 워크숍을 했어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의 질문이 목사보다 더 깊은 질문을 하더란 말이에요. 나는 창세기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설교를. 근데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그러면서 막 질문하는 거예요. 와, 미쳤다 쟤. 도대체 수학 공부해야지, 지금 영어 공부해야지. 여러분 같으면 그럴 텐데 잘했다. 그러면서 제가 칭찬을 해줬겠죠. 여러분, 너무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아니 목사님, 세상이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면 위에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게요? 너는 우리 교인이 아니니 니네 교회 가서 담임 목사에게 물어봐 라고 하고 싶었지만 제가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끝에 맺었어요. 미안하다. 목사님이 너에게 다 설명해 줄 수 없겠다. 없어서 미안하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신에 내가 기도하겠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증언자가 바로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알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구세주여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구절을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근거하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아닌가, 내가 죄를 지니까 또 이 모양 이 꼴 아닌가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무너지느냐. 내가 구원받았는데라는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무너져요. 여지없이. 언제?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아닌가? 나는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진짜?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여기 있는 어르신 한 분한테 아빠 그럼 어떻겠어요? 답이 상상이 안 되세요? 갑자기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하나가 목사님한테 저한테 와서 아빠 딱 그러면 그래 아들아 그러겠어요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 화를 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화를 내요. 그리고 나중에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태죠. 왜죠? 그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보면 1절로 가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역사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섬기고 내 주인된 자리를 이양했던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그 복음을 들었어도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이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응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께서 새로운 영혼을,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지 않고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은요,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요, 시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어 있는 시체들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그 시체들과 함께 한 이틀 동안 살 수 있을 사람이 있어요? 거기 냄새 나는 데서? 제가 우리 아들 녀석이 도마뱀을 키운다고 그랬죠. 도마뱀을 키우는데 한 마리가 여러분 탈출했어요. 탈출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런데 이상하니만큼 제 방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상한데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 그래서 제가 페브리즈를 가지고 막 뿌렸어요. 막 여기저기. 근데 괜찮아졌어요. 페브리즈 냄새에 취한 거죠. 근데 좀 지나니까 또 냄새, 역한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막 그 뺐고, 도마뱀이 혹시나 거기에 들어가 있을지 몰라. 막 그래서 책을 빼고 막 다른 데 봐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자다가 딱 일어났어요. 냄새가 너무 해서. 그래서 냄새를 계속 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냄새 있는 데를 찾아갔어요. 이불을 딱 했는데 그 밑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썩은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여러분 그 역한지. 제가 며칠 동안을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잘 안 왔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요, 구더기와 같은 더러운 존재잖아요. 그죠? 죄라는 것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앞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영광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두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나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나를 좀 지져주세요, 나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더럽고 추한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죄로 씻김을 받았으나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데 거룩하신 성령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내 심령 가운데 계셔서 아직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면 그것이 저는 충격인 거예요. 나 같으면 떠나겠어요. 냄새나서 추하고 더러워서 떠나고 싶고요. 그냥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말씀 앞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럽고 추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지금도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니,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신데 죄로 오염되고 망가질 대로 탐욕과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 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여러분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는데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님께서 계속 너희가 쓰러지거들랑 너희가 실패하거들랑 또 죄로 오염되거들랑 성령께서 계속 뭐 한다고요? 믿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때로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딱 지었을 때 어이쿠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었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거기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계속해서 믿음의 작용들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멸하면, 그것을 멸시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멸시하면요 멸시를 당하십니다. 소멸하면 소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거부하면요 거부한 대로 놔두십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누가 손해예요? 자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 가려면 무슨 선을 타야 돼요? 경부선을 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호남선을 탔어요. 그걸 못 봤어요. 잠깐 딱 조는 사이에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저쪽 그 광주를 지나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딱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여러분 잘못 왔네. 그럼 뭐 해야 돼요? 유턴해야죠. 그죠? 그럼 많이 가면 갈수록 시간은 훨씬 더 걸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그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하셔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유턴들을 빨리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생명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가 나와요. 지혜도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어떤 힘든 일을 봤을 때 하나님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찾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침문을 얻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복들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살려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의 능력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넣어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삶의 절대적인 가치관, 기준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입니다. 여러분 땅끝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해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땅끝은 해남, 거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요 장소적이고 지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 격리당해서 자영업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직장생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저놈을 발닿지 않는 사람들,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마음껏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여러분 땅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아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결코 좌절시키거나 실패하거나 방해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나 기고합니다.
40평생 50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것 하나 예수님 믿고 나서 잘 풀리거나 뭐 어떻게 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고백이 그의 진실한 고백인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나의 통곡, 나의 좌절, 나의 근심, 나의 아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눈물병에 담아 하나님의 일하는데, 하나님의 증인됨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땅끝을 향하여 가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추도 예배 가서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요. 하나님이 춤추신답니다. 그런데 언제 춤추셨는가?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언제 춤추셨는가라고 글을 썼는데 언제 춤추셨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으셨을 때. 여러분, 부모로서는 슬픔이죠, 그죠? 단절이니까 슬픔이고 아픔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고통이, 좌절이 결코 그 기쁨을 막아설 수 없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을 인쳐 놓으셨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